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사랑과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권과 영토와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토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 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만들어지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고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구원의 복음이 세계 열방에 전파되어져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벌어지는 일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셨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에 두루 퍼져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탄생이 되어졌냐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매달림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랑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 하나님이 불의 혀가 갈라지듯 뜨겁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시작점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과 나라의 경계를 초월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으로 대표되어지는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역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하고 거룩한 사명을 순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또한 먼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고 또한 교회 시대입니다. 세상이 뒤숭숭해졌습니다. 혼돈과 혼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 안정과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불안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강력한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주장하는 내용에 우리도 휩쓸려 버리면 우리조차도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백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은 666 짐승의 표니까 맞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의 세력이 미국을 멸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음모론자들이 조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평화와 안정과 하나됨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속히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이처럼 어지럽고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듯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늘의 평강과 안정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어려운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운 분들에게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 윌튼 교회가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교회가 먼저 어떠한 모습을 회복해야만 할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의 내용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요? 질문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 누가는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이방 사람입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의사였지요. 그리고 누가는 역사가로서도 탁월한 실력을 나타냈습니다. 누가는 철저한 고증 방식으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소문을 듣고 쓴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인터뷰하고 조사해서 검증된 사실들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위하여 붓을 들었을 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데오빌로여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서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여입니다. 자, 이 말이 왜 중요한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데오빌로가 누구냐면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의 조카인 클레멘스였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데오빌로라는 뜻이 데오스와 필로스, 즉 하나님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는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 전체를 호칭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오빌로는 당시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당시에 로마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고관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합당하고 또한 타당할 수 있는 이유는 철저한 사실만을 기록했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에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칭호는요, 헬라어로는 크라티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가장 강한, 가장 존경하는, 숭고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하, 크라티스토스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에 붙여지는 경칭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부를 때에도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데오빌로는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맞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처럼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칭호를 깍듯하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데오빌로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경칭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누가가 실수를 했을까요? 아니요. 누가는 철저하고 정확하게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귀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는 식구들의 모임입니다. 즉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는 아무리 싸우고 다투어도 끝까지 내 형이고 끝까지 내 언니이고 여전히 내 동생이고 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는 세상의 호칭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박사님, 교수님, 사장님, 선생님 소리를 들어도 집안에서는 아버님, 어머님, 아들, 딸, 동생, 형, 그렇게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세상의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의 관계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군대에서 볼 수 있는 일인데 가끔 군대에서 연합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막 어마어마한 별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요, 그 높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분들이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김장군, 이장군 이렇게 안 부릅니다. 김장군님, 이집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면 주님 안에서 모두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면 그 안에서는 세상의 힘과 재물과 권력과 호칭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할 말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예수님과 더불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가 한 형제 자매요 한 식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면 모두가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을 그 당시에 데오빌로는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사실 그대로 적어서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전하여 줄 때 그때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공식적인 칭호를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그 당시에는 데오빌로의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고 하는 존칭을 빼버린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교회의 한 식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사도행전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말이 데오빌로를 가카가 아니라 그냥 데오빌로여, 같은 형제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고 큰 힘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한 식구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요, 가족이라고 하는 범위의 틀을 정해놓고 이 틀, 가족이라는 범위 안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시작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임재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전반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자세히 보고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해야 하냐면 이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신 배경도 달랐고 취미도 달랐고 정치 성향도 달랐고 인생의 목표도 달랐습니다. 모두가 자신들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행동보다 말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저돌적이었죠. 요한,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만 별명이 보아너게였습니다. 천둥처럼 성격이 강하고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의 형입니다. 이 사람 역시 불같은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안드레, 제일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이분은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었습니다. 자, 빌립입니다. 빌립은 현실적으로 따지고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에 예수님에게 아무리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 빌립입니다. 도마, 누구입니까? 잘 아시죠? 의심이 많은 사람, 비관주의자였습니다. 바돌로메, 이분이 누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나다나엘이 이 바돌로메입니다. 이분은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마태, 누구입니까? 세리였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계산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누구냐면 작은 야고보라는 뜻인데 체구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죠. 자, 셀롯인 시몬,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력과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정치적인 성향에 강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이처럼 11명의 제자들은 성격과 외모와 말투와 삶의 스타일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하고 있었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총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였길래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교회가 탄생된 것이었을까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였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그곳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내가 잘났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내 방식대로 해야만 한다고 충돌하고 다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였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임하여 그곳에 교회가 탄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모아져야 하는 곳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통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여전도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한쪽에서는 깍두기를 담가야 한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무생채를 만들어야 한다. 아니다, 한쪽에서는 이 소고기 뭇국을 끓이자라고 말을 해서 결국 싸우고 다투어서 그 여전도회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이 먼저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교회는 서로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신 것,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되어졌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로 매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저마다 성격이 틀리고 취미가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사랑의 띠로 꽁꽁 묶여 있어야만 온전한 하나의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전 동화가 있습니다.
우산장수와 소금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어머니는 늘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소금장수 아들이 소금을 못 팔게 될 것이니 걱정이 되었고, 또 날이 화창한 날이면 우산장수 아들이 우산을 못 팔게 될 것이니 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자식 사랑 때문에 근심이 끊일 날이 없었다라는 내용이지요. 자, 이 내용을 듣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왜 그 어머니는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시느냐, 생각의 전환을 하면 되지 않느냐.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를 잘하게 될 것이니 얼마나 좋은 날이고, 또 날이 뜨겁고 화창한 날이면 소금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되어질 것이니 얼마나 좋은 날이 될 것이냐. 근데 왜 나쁜 것만 바라보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느냐. 좋은 것을 바라보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참 똑똑한 얘기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자식을 낳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식을 낳아보면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식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그게 가족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부모의 마음, 가족의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누가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절대로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고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아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의 사랑으로 교회는 온전하게 하나됨의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교회가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11 제자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 그리고 그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데에 힘을 썼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마음을 합하는 것과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도구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위태롭고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서는 온 식구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신년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의 기도의 내용도 알려주셨잖아요.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라라고 알려주셨잖아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축복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신미자 권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신미자 권사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신미자 권사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신미자 권사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루에 5분씩. 그래서 매일 5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의 기도를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마음을 다해 축복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을 향하여, 그 귀한 성도님을 향하여 나의 축복의 기도가 뜨겁게 나옵니다. 때로는 눈물도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지고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또한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에 충만하여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지니,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와 함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을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새롭게 만들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윌튼교회와 윌튼교회 모든 식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윌튼교회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룩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다해 축복의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의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